오늘 날씨 보니까 39.4도까지 대전이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전 지역의 기상 관측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가장 고공행진을 하는 날이라고, 이런 날 이 밤에 이전을 찾으신 분들은 참 복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낮에 보니까 잠깐 햇살에만 나갔는데도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는데, 혹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 주님께서 안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낮에 잠깐 기도도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에 이번 여름에 얼마나 감사한지, 어르신들 가운데 건강 잃은 분들 안 계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시고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남겨진 여름도 잘 보내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이 마침 광복절이에요.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면서 그들의 회방, 이것을 맞이한 날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광복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한 그 이상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설교 맥잡기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이제 둘째 시간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애굽 땅을 탈출해 나왔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잊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예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스라엘은 그냥 놀고 장난하고 모래놀이하고 이렇게 놀다가 2학년 때부터 처음으로 글을 배우게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글을 배우면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민족은 노예였다, 이것부터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노예였다, 이것부터 가르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노예였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은혜 잊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민족이다. 그 민족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사건이요, 그렇게 기억해야만 하는 특별한 절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일까?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탈출해 나오도록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살펴보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3장 8절,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출애굽의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도 뭔가 분명한 선물을 한 보따리 하나님이 갖고 오셨는데 땅이구나. 저는 예수 제대로 믿고 여러분들도 많은 복을 받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도 똑같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복을 받아야 된다 이야기할 때의 그 복이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복들을 받아야 되죠. 저는 이 부분을 일컬어서 그냥 은혜라고 이렇게 규정 지어 보았어요. 사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받게 된 것,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은 0.00001%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핍박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자가,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 사도가 되었고 그 많은 성경책을 기록했고 초대교회에 우뚝 서 있는 엄청나게 큰 산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상상의 한 끄트머리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나라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만한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스라엘이 받아 누린 그 복, 이것을 견주면 우리도 만만치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소중령 목사도 소중령 목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근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전부 모든 분들이 다 그 고백을 하면서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아들인 은혜, 그것은 수천 년 전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것이구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보니까 출애굽의 목적 두 번째는 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기 출애굽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지금 뭐 하러 나가겠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러 애굽 땅을 벗어나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400년이 넘도록 그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출애굽 목적은 예배를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와 너희들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겠다. 요 얘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 복음성가 부르면서 그런 감동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신 이유는 예배자로 서라고 우리를 세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도 예배자. 그런데 예배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니까 감사예요. 예배의 뜻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빼놓고 예배를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나온 세월을 놓고 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너희만 내게 속한 게 아니야. 모든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세계, 더 넓게는 모든 우주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하는 것.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는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는 기도도 할 수가 없고,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는 헌금도 할 수가 없고, 모두가 다 이 제사장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사장은 왕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연결고리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선 이후에 너희들이 은혜 받고 나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통로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 그런 이스라엘 너희들이 잘 믿고 제대로 서 있어야 너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믿게 되고 이 통로 역할을 너희들이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이 출애굽은 그냥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주는 것 요거 하나 가지고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야. 그 땅만 줄 것 같으면 내가 이런 일 하지도 않아. 그 땅 주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 있는 것, 모든 민족의 중심에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어야지 하면서 출애굽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재밌는 부분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남편분들이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는 부인이나 아이들을 예배 방해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어쩜 그렇게도 그 이야기가 그대로 쓰여져 있는가. 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더니 바로 왕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단계가 3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배자로 예배 드리러 나가도록 하겠다 했더니 막 계속 반대하는 거죠. 안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네 번째 재앙이 딱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바로가 살짝 움직이죠. 그 내용이 8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 딱 떨어진 이후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무슨 말이에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안 믿는 남편들이 교회 뭘 그렇게 멀리 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요 교회 아무 교회나 다니지. 뭘 그렇게 가장제일교회까지 가고 그래. 그냥 가까운 데 다녀. 이러는 경우 있죠? 맞아요. 남편들이 볼 때는 이 가장제일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지는지 모르는 거야.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먼 데에서도 가장제일교회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교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 이 교회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는 줄 수 없는 은혜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편들은 그냥 가까운 데가 집 앞에 거기 있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저 모세 이야기, 아니 참 바로 이야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대신 나를 위해서, 바로가 얼마나 완악하고 못된 왕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야. 때로는 교회 나가는 거 핍박했었던 남편들도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는 하는 거지. 남편들이 요 일에 부인들 교회는 못 나가게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는 또 해달라네. 이게 보니까 바로하고 똑같은 심정이에요.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재앙이 이제 18번째 재앙까지 떨어졌어요.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무슨 말이에요? 애들은 놔두고 가라는 이야기야. 어른만 가. 애들 공부해야지. 왜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고 그래. 어른만 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할 때에 부인을 이제 보내기는 해. 그 먼 데까지. 그런데 세 번째 단계 보니까 9번째 재앙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주 애굽 땅이 초토화되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애들도 데리고 가라. 그러나 헌금은 하지 마. 헌금이 너무 아까운 거야. 남자들이 볼 때 헌금을 내는 이유를 알지 못해. 이게 감사에서 우러나와서 내는 건데 감사를 모르니 헌금을 낼 수가 없어. 양과 소는 두고 애들은 데리고 가도 돼. 괜찮아. 제가 보니까 이 출애굽기에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모세이구나. 그런데 모세가 오늘날 예배를 방해하는 남편들의 모양을 아주 그대로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서 많이 웃으시네요. 근데 저도 웃으면서 이 준비를 했어요. 어쩜 그렇게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웃었습니다. 아무튼 그러저러한 단계 거쳐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도 그런 세력들도 분명 있지만 결국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게 되는 날, 그날 이름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이 1월 15일이라고 그 달력이 쓰여져 있는데 유월절을 선언하는 고해, 이때 선언하는 때부터 달력이 시작돼요. 1년 1월 1일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날들은 1년 그 전에 역사에도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선언하는 날을 1월 1일이고 앞으로부터 15일 후에 1월 15일이 되면 너희들은
애굽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10번째 재앙이 떨어지는데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은 전부 다 그 집의 장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저기 한문 써놨습니다만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넘어간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구약성경을 잘 모르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요한복음에 있는 신약성경만 읽다가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들이야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먼저 보여주세요. 방송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저 장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저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려서 죽을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만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저기엔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무엇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으면 그 집은 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신약시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 유월절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세상에 구약시대의 유월절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 절기까지도 아주 연결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2, 3년 전에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들 문 앞에 우리가 가장제일교회 성도라고 하는 교패를 붙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교패, 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입니다. 가장제일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 그런 집이 바로 이런 집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교패를 붙일 때에 그 집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넘어가고 구원이 그 집에 임한다라고 하는 뚜렷한 의미를, 아직도 집 앞에 가장제일교회 교패를 붙이지 않으신 분들은, 목사님 신방이 안 와서 못 붙였어요 하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달라고 하셔서 붙이셔도 됩니다. 이 교패 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성서적으로는 분명히 깨닫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신약시대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피, 여기로부터 왔다는 것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에서 놓칠 수 없는 이야기가 백성들의 불평불만 이야기예요. 광야의 큰 사본에 보면 광야에서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백성들의 불평불만 이야기입니다. 사실 10가지 재앙도 애굽 땅에서 다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 분인지 다 봤을 텐데 참 이 사람이 은혜를 금방금방 다 잊어요. 이 광야 나오니까 홍해 앞에서부터 어떻게 불평을 쏟아붓는가. 사실 홍해까지 광야길을 며칠 걸어왔어요. 홍해가 곧바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홍해 앞에 맞닥뜨려서 뭐라고 불평불만을 내놓는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쭉쭉쭉 나오는데 홍해를 앞에다 두고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 밀려오니까 거기서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보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묵묵히 기다리는 것, 사실 묵묵히 기다리는 것, 이것을 좀 배우면 좋은데 그 뒤에도 계속됩니다. 거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마라에서도 쓴물밖에 없다고, 신 광야에서도 먹을 것이 없다고,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다고, 계속
그 장면을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경 보면 계속 부르짖고 심지어는 모세 멱살 잡고 아주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4장에서 한 번, 15장에서 한 번, 16장에서 한 번, 17장에서 한 번, 지금 이 불평불만이 매 장마다 계속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 보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전철을 밟을 때가 분명히 있구나. 그러면서 사사기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러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또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매. 이렇게 사사기에는 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불평이요, 또 불만이요, 또 불평이요, 또 불만이요. 살면서 또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긍정적일 때보다 부정적일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일진데, 너 또 그랬어? 당신 또 그랬어?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또 불평과 불만으로 달려나가고 있다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또의 주인공들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쭉쭉쭉 또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 옆에 모세 장인이 있었어요. 모세의 장인이 옆에서 보다가 보니까 모세가 너무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알려준 게 그 4번, 큰 4번의 최고 5번, 가로 5번의 조직 개편. 사위 관리할 때 사위가 조직을 몰라서 그런데 지금 이 불평 불만이 전부 다 모세한테 전부 다 그대로 직접 직통으로 달려드는 거잖아요. 단계를 좀 거쳐서 달려들도록 하세 하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을 만들면 백성들의 불평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차곡차곡 단계를 거칠 수가 있으니 조직 개편을 좀 한번 단행하세 하고 장인이 거기에다가 조직 개편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세가 그렇게 조직 개편을 한 이후에는 그래도 달려드는 일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모세에게 직접 와서 달려드는 형태는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성경을 읽을 때도 아 이렇구나. 하여튼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모세가 조직이 어떤 것인지 조직의 맛을 이제 조직을 갖추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광야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저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었던 것이 만나인데, 만나 가지고는 한 3, 4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은 은혜가 있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도 참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만나가 처음 주어졌을 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참 만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즘처럼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있었더라면 참 그 당시 만나도 좀 찍어놓고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동영상으로도 찍어놓고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게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아쉽기는 합니다만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까 민수기 11장 8절에 보니까 이 만나가 어떻게 됐냐면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였는데 이게 기름 섞은 과자는 조금 느글느글한 거예요. 이게 그 맛이 달라졌어. 어느 순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광야에서 수십 년 먹다 보니까 달라졌는데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성도들도 때로 그런 거예요. 나는 이 성경 맥잡기도 처음에는 재밌다 하다가 중간에 가다가 이제 기름 섞은 과자 같다가 한 30과 40과 하면 그건 별것도 없어. 이러지 않기를 제가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제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정말 신비로운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런데 신앙생활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찮아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처음 마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사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쪼록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그런데 저는 오늘 6개 꼭지를 가지고 출애굽기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6번째 꼭지입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거 하나만은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1장에서 19장까지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까지의 이야기인데 19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이 시내산에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법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은 세상의 헌법과 다른 것. 세상의 헌법은 사람이 만든 건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람에게 떡을 떨궈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사람 머리 굴려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주신 법이 있어요. 그 뜸이 십계명이죠. 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그 뒤에 종은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서로 간에 폭행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누구를 훔친 것이 있거나 배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도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는 어떻게 돌봐야 된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법이 하나도 없던 시절에 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내려보내주죠. 이 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이 오늘날 우리들하고는 약간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법을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로 얘기하면 말씀을 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사실 한 20장 정도까지는 십계명이 나오는 20장까지는 잘 넘어갑니다.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불평불만하는 것을 모세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기도 하고 잘 넘어가는데 21장 십계명 끝나는 21장 다른 법들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옛날 법이라 오늘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도 그렇고 또 25장 넘어가면 성막 만드는 것이 쭉 나오는데 이게 또 어려워요. 성막이 우리들하고 이 교회 건물하고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르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또 지루한 게 뭐냐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설계도를 얘기하십니다.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들은 이렇게 세워라, 설계도인데 34장부터 읽다 보면 이건 조금 아까 읽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나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만들 때는 법궤는 이렇게 만들고 휘장은 이렇게 만들고 바닥은 이렇게 깔고 기둥은 이렇게 세우고 천은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설계도가 나오는데 34장부터 40장은 법궤를 이렇게 만들었다, 휘장을 이렇게 만들었다, 제단을 이렇게 만들었다, 널판지를 이렇게 만들었다, 기둥을 이렇게 세웠다, 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다는 오늘날처럼 워드, 컴퓨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무슨 펜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저 같으면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더라 이렇게 한 줄로 딱 끝낼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지독한 사람들.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감리라고 써놓은 거예요. 감리라고. 지금 34장에서 40장 끄트머리 감리가. 건축할 때 감리가 뭐예요? 설계도대로 정말 하고 있는가 하나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주신 명령 그대로 하나씩 펼치면서 정말 그대로 법궤를 만들고 있고 그대로 기둥을 세우고 있고 그대로 천막을 치고 있고 그대로 널빤지를 깔고 있고 이것을 그냥 써내려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애쓰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준행하기 위해 애썼구나 하는 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전에 25장, 30장 요 사이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귀찮게 이게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썼을까라는 입장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거 하나 한 줄 기록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펜도 종이도 없던 시제에 하나하나를 그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이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저는 쌍두마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이거 더하기 뒤에 있는 것은 성막이죠. 그럼 율법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구약 성경, 더하기 교회죠. 교회.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한가. 이 성경책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도 여기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주셨던 다양한 법들이 들어있는데 이 성경책 귀한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출애굽기는 결국 이 두 가지, 율법과 성막이 얼마나 귀한지를 40장이라고 하는 긴 분량 가운데 반 이상을 이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이야기도 참 귀하게 앞부분에 다루고 있지만 결국 이 두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출애굽기가 쓰여졌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이것을 빼놓고 출애굽기를 읽을 수가 없으니 이 시대에도 출애굽기의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귀한 것을 알고, 그리고 이 교회의 귀한 것을 알고 말씀 사랑, 교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했는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이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도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제사장이 되면, 제사장 나라가 되면 나를 통로 삼아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맛보고 그 통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두 번 하십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경 맥잡기, 특별히 출애굽기 시간으로 삼아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구해내신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음을 보게 될 때에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 주님을 향한 예배자,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출애굽기 정신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